이 지상 명령에 의해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근데 성인들만 따졌으니까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제 버리고 도망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서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얘기하는데 얼마 지나서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못 박아라. 나는 그가 싫다. 나는 그가 필요 없다. 그는 우리의 삶의 필요 없는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악한 존재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다 바뀌어서 crucify, 죽이자,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당연한 이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나에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원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사람을 이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draws him,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마치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드셔서 너는 이제 예수께로 나의 아들에게로 나아가라라고 쭉 이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쭉 예수님께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직접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원래는 우리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로 끌고 나가셔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오직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연락하신 때에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All those whom God has predestined unto life, 생명에 이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and only those, 오직 그들만을 He is pleased in His appointed time, accepted time, effectually to call. 아주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실패가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이를 불러내야겠다라고 하시면 effective, 아주 효율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없이 불러내시는데 언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시간에 His appointed time에 그 때가 됐을 때 그를 불러내신다. 우리도 그 때를 경험하여서 다 인생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소로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foreknew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정하셔서, 왜 정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닮아가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셔서, 어디로서 불러내십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목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이제는 conform to the image of God, ima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점점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m he predestined, these he also called.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시간이 됐을 때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교회로, 설교 듣는 장소로,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수련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내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그 양이 목자의 양이라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에 묶여있는 것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떨 때는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것을 나는 금방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언제 알게 됩니까?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선택하거든요. 그럼 나 그때 그게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성과 성향과 어려움과 약함과 그것을 다 아셔서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꺼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personally 한 명 한 명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기 10장 4절에 이렇게 써있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제 양들을 다 앞으로 내놓고 예수님께서 앞에 가셨을 때 양들에게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 그 보이스를 말했을 때 양들이 그 보이스를 듣고 저 목소리는 나의 목자의 목소리다 라고 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 셰퍼드의 목소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보이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환청 들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면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나의 목자의 말씀이구나, 내 친구가 다른 말을 해도, 뉴스에서 다른 말을 해도, 내 심지어 부모가 다른 말을 하셔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구나. 성경 말씀이 나의 목자의 보이스, 음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온다 하셨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대화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들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감동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에서 배운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식 수준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지식 수준하고 여러분의 지식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른은 예수님께로 안 오고 어떤 아이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듣고 배운다 했을 때 그 배움, 이 learning ability가 있어서 오고 없어서 안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한번 했었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뒤에 책이 있었는데 되게 어려운 책이 있었어요. 저거 읽을 수 있으면 성경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encouraging을 했어요. 그게 excuse라면은 encouraging이 안 되겠죠. 어차피 excuse를 하고 있으면 아무런 말도 encouraging이 안 되고 실제로 그냥 풀이 죽어서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한 상태라면 너가 저 책 읽을 수 있으면 이 책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encouraging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서 읽었으면 excuse가 아니었고 안 읽으면 excuse인 거죠. 여기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뜻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배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꼬마 아이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한 3살, 4살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음속에 딱딱한 그 죄가 없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0장 1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가 여기 써있죠. Out of the state of sin and death.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call,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Effectually. 뭐로 불러내십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자, 여러분들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섬기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신의 욕심이에요.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같은 6장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먹다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치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먹을 것이 막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놀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따르자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따르겠죠.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by force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to make him king 알고 그들을 떠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제발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찼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실 분이구나, 신기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해서 따른 것입니다. 억지로. 절대로 못 가십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에서 Jesus answered to the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you seek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but because you ate of the loaves and were filled. 너희들의 배가 찼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그 사인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그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적, 미라클인데요. 그 미라클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 이분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못 먹어도 아니면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져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해졌어요. 삶이 편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끈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때서야 붙들게 되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돼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내 신앙 때문에 갈림길에 서봐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짓은 아니더라도 몰랐던 것이 드러나면서 더 진실해지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컬러링 페이지에 줬던 아이들에게 줬던 그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Never hunger.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Never thirst.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다. Their God is their belly.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찬식에 그 빵 한 조각, 얼마나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먹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이 채워집니까? 조그만한 포도주 요만큼 마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의 thirsty가 사라집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아, 저 사람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뭐 좀 할 수 있겠다.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세상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죠. 내가 세상 사는데, 미국 생활하는데, 정착하는데, 아니면 애들 교육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럼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싶은, 그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혹의 상태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한 발짝 더 나가자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은 아버지께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더 예수님께로 끌고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버리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아버지가 너희를 끌고 나에게 오신다. My Father will draw you to me.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반대로 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5,000명 먹이시고 말씀 전하실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해야 되고, 얼마나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진짜 저 사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 와서 설교하시면 여러분들 변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변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마음으로 인커레이징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책임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잘못이 있겠죠. 왜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고, 회개하시고 좁은 길로 가시고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왔는데 돌아섰다. 자기가 목적이 있어서 왔다가 목적과 반대되니까 돌아선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신 게 아니세요. 아버지께서 끌고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내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징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 징계를 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누가 사람을 죽이고 왔습니까? 바람을 폈습니까? 도박을 했습니까? 마약을 했습니까?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나는 잘못 없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잖아.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그 회개하지 못하는 죄 있죠.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오직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죄를 지게 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블레임을 시프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내 이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씻어 달라고 예수님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 가겠어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른 거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빵일 겁니다. 그 빵이 끊기면 안 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이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셔서 영적인 상태로 만드셔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겼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에 살리리라. 이거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내가 버리지 않고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서 다 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실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Do not marvel. 놀라지 말아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선과 악의 기준도 다 다른데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선한 일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겠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또는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사 또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이 선을 행할 결심을 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조적으로 이끄신다. 선을 행할 결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심이죠. 이 결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뜻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간 것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한 일 중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거는 선하게 했다. 하나는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최소한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박수 칠 만큼 선한 일 하나 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기준에 안 닿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자기 계산과 이기심이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선한 일로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제일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sent.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가 그 자녀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 목사님들 중에 신앙을 버린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슬픔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애초부터 잃어버린 자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 부른 자들은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계시는 분들만 성찬하셔야 돼요. 그 성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중에 거짓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신 사람은 마지막에 한 명 한 명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부활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아니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빵을 얻으려고, 이 떡을 얻으려고 지금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따르고 있느냐.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구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부활할 그 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문 열고 나가면서 나는 부활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 그거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바쁘게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학교 가고 애들 일하러 일찍 나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공부하고 뭐 하지만 그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까먹습니다. 저도 이거 빨리 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일에 프랙티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천국에서 부활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산다. 그런 생각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